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라는 말은 영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관한 한자어, 음자, 번역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우리 예전 선조들은 그래서 기독, 그 소리 나는 것을 따라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불렀죠. 근데 실제로 사용되었던, 한국 선교 초기에 사용되었던 기독교의 이름은 야소교입니다. 야소교. 예수라는 말을 한자어로 음차해서 예수, 야소. 그래서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떤 교회는 자신을 인간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참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는 그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고요. 비루한 인간일 뿐인 한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룩한 개혁운동을 종교분열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그 상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상과 얼만큼 비슷하냐라는 것들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두 가지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3절, 만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헬라어 말이 크레스토스예요. 크레스토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친절하다, 자비롭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친절하고 누가 자비롭고 누가 인자하시다는 얘기예요? 크리스토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크레스토스, 인자하고 친절하고 자비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주님의 품성의 가장 중요한 품성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그분의 품성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인자하심이다.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른 많은 용어들이 있는데, 영감받은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크리스토스는 크레스토스 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생겨나냐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충만해진 거예요. 그분이 친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점점 더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그분처럼 점점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간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어떤 분에게도 자기를 거스르고 대적하고 원수 삼아서 자신을 욕보인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도 그분은 친절하셨다. 그분은 자비로우셨다. 그분은 인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점점 증가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자비로우실 수 있지? 야, 저분은 너무너무 친절하시다. 야, 저분은 생각하면 인자하심이 그냥 흘러넘치시는 분이셔. 라는 것들이 우리의 품성의 성품의 첫 번째로 드러나고 만들어져야 될 축복의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생애가 알아가는 생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점점 서로 닮아가는 사람이 돼요. 가까워지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더 나아가니까 우리는 원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멀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 사이도 점점 더 어떻게 진다고요? 가까워져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그래서 왜 가까워지냐? 그 성품이 점점 비슷해지고 닮아가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1품성이 뭐냐 하면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도 가만히 있으면 친절 베풀 기회가 별로 없고 친절 베풀려고 노력하고 준비해야지 친절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준비하시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자비로움을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챙기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기도회 때 우리 신해지역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 얘기를 잠깐 했어요. 작년에 이분이 장로교인이셨는데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되셨죠. 그런데 이분이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교회를 6개, 7개를 개척하셨어요. 이 아주 자그마한 연약하신 분인데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일을 섬기는 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도 이사 오셔서 몇 년 만에 혼자서 150명 교회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성도들을 못 섬기고 교회를 못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구리에 있는 유명한 그 교회 있죠.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 그분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나한테 갖다 바쳐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넘겨드렸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저희들과 접촉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신 분이셔요. 근데 침례를 받고 정말 기쁘게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 교인이 되셨는데 침례 받고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 교제하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있는데 누구도 따라왔냐 하면 아이들도 따라와서 같이 축하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주는 인자하신 분, 친절하신 분. 그래서 이분이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다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 되신 분이에요. 나누는 것이 성품이 되신 분이야. 즐겁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 자신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조금도 아끼지 않아요. 이분이 뭐 엄청나게 재정적인 축복을 받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나누고 배려하고 하는 일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장면에 아이들이니까 즉흥적으로 얘들아 이거 와서 학용품 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면서 다 용돈을 누가요? 그날 침례 받으신 그분이. 그래서 참 은혜스러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크레스토스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을 아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건데, 두 번째 예수님의 품성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또 이것을 착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두 번째 품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던 분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셨던 분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42장에 예언된 그 말씀으로 여기서 주께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느니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율법을 높이시고 그것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그냥 어린아이 목욕시키면서 목욕물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만 버리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신기한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 이렇게 믿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첫 번째,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친절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그분의 결정적인 품성의 모습이 뭐예요? 그분은 순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조금도 거부하지 않고 오직 아멘만 하신 분이셔요. 예만 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지도 않고 변경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높이신 분이시다. 최고로 높이신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분이 율법을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그분의 신자들도 당연히 그분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최고로 높이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높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최고로 존중하고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이렇게 말씀이지만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으로 더 깊게 더 넓게 율법의 교훈을 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 두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영생 얻어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면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영생이라고 저는 믿어요.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사람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것들을 예전에 여기 모였던 장로교 목사들한테 제가 쭉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1번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과 대치된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배격하고 또 다른 율법을 가리킨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오늘 잠깐 몇 말씀을 나눌 텐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을 대적하셨는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셨는가? 여러분,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 맡은 백성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래서 그들이 빗나가는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올바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일 14일이 6월절 전날이잖아요. 6월절 전날 14일이 제7일 안식일일 경우에는 겹치는 때가 있잖아요. 14일 저녁이 되면 저녁 때 출애굽기 명령을 따라서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그러면은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양을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딴 날 잡아야 돼요? 아니면 그날 그대로 잡아서 안식일에도 이렇게 막 피를 흘리고 막 닦고 하는 그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는 않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을 좀 알기를 원해요. 6월절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뭐 하라고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룩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포기하고 죄를 버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냥 우리는 싫어요 하는데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실제로 정결케 해주신다. 그래서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냐 하면 끊어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신데 동시에 어떤 분이시냐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한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영적으로 말하는 거죠. 유교병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그분이 친절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도 그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려 놓으셨잖아요. 자비는 저절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풀 기꺼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눠주는 일에 익숙해야지 자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신 분이셔요. 전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택이 되게 해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던 일들을 이제 그쳐야 될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나 교회 나가고 헌금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거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온전한 순종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는 율법을 높이는 생애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특별히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적대적이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무엇을 행했대요? 할례를 받는 일이 있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조케 한 것을 너희들이 나무라느냐 비난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초막절 중에 사람들이 정말 제일 많을 때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혐의가 뭐예요? 예수님은 안식일 잘 안 지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인정을 받는데 랍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신기한 그 젊은 랍비는 성경과 그들의 유전,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 이상하게 안식일을 지킨다. 라는 혐의가 주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명령하신 분은 누구셔요? 그들이 스스로 할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안식일에 계명을 주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제8일에 할례를 받는데 사내 아이 제8일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례가 90돌 맞는 90돌 가져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싸매고 막 씻고 뭐 그 할례 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과 할례가 충돌해요. 행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율법의 말씀 잘 읽어보면 굉장히 곤란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실제로는요. 그때 어떻게 했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할례, 그들의 언약의 순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탈무드 요마는 대속죄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 예배가 안식일보다 우선시 되는 것처럼. 그래서 6월절이 안식일이 돼도 6월절 양을 잡았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안식일보다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미츠바에 온전히 참여한 이렇게 정결례식에 참여한 사람도 온몸을 구하는 것도 안식일보다 우선시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 안식일이 되고 제8일이 되었어요. 쉐민이 야제렛 또나 아제렛이라고 하는 성회로 모였을 때 그날도 레위기 23장에 보면 성회로 모였기 때문에 초막절 제8일도 성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레위기 2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일도 하지 말니까 노동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날 예수님 앞에 기이한 섭리로 나오게 된 한 여인이 뭐예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행위를 잠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고 계셨고 그것들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 유대인의 율법의 어떤 것들은 그대로 따라서 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대적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근본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하러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서 미슈나 안식일장 샤밧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액체나 과즙이나 길의 먼지나 땅바닥에 필기자의 모래나 오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어떤 것으로 썼다고 하면 안식일에는 이렇게 필기구를 가져서 뭐 쓰거나 뭐 이렇게 적고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람 불어서 없어지는 그 먼지 같은 데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23장의 그 배경 속에서 초막절 제8일 성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날이니까 그날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땅에 기록하신 거예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규례와 전통과 율법,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을 잘 알고 계셨고 그 규례들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그렇게 지키신 분이셔요. 예수님 두 번째 품성, 예수님은 율법의 교훈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크게 하신 분이라고요. 율법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세세한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세세한 규례들 있잖아요. 우리 당연히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들. 안식일 오후에 무엇 하시나요? 뭐 개인적인 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맞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신 것들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그 장면이 있기 전에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더라? 감람산으로 가셨더라. 이거 왜 이걸 꼭 기록하셨나? 기록 안 해도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미 한 60년 지났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여전히 안식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이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초막절 안식일인 시간이에요. 초막절 안식일인 그 시간에 성전에서 설교하고 백성들 가르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다시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루빈이라는 유대인 율법서, 미시라 율법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한도를 넘어서 허용된 심부름하러 갔다가 등등 하는데 이동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사방으로 2000규빗 내로는 안식일에도 자유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례가 되어 있고 예수님도 안식일인데 먼 데까지 여행 가고 그런 일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안식일에 병원 가는 일, 안식일에 물건 사는 일, 안식일에 여행 가는 일 예수님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초창기 선구자들 중에서 감리교에서 개혁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 드리고 안식일 교회가 있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안식일 예배 드리고 어떻게 오후에는 일했어요. 몰랐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무엇인 분이셔요? 율법을 높이신 분이셔요.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네 뭐 쓸데없는 거 하지 마 라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안식일의 규례, 누구의 규례예요? 유대인들이 성경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설해놓은 그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전 세계로 선교여행 다녔잖아요. 안식일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안식일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아요. 옆마을로 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전무했지. 선교지에 급한 일이 있다고 안식일에 옆도시로 가고 이런 일이 하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대로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을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방법이 있네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안식일의 규례에 따라서 행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길이에요. 동의해 주시면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 한 장로님이 학생반 초청해서 식사를 해주는데 그 여학생이 집에 들어가니까 신문이 하나 와 있네. 그 신문을 딱 접어서 아예 그 신문 글자도 보자. 그 여학생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여학생이 신문을 딱 접어서 그 농 위에다 탁 던져 놓더라고요. 그 안식일이니까 이거 안 본다. 그래서 제가 신앙 초기에 그런 모본을 보면서 안식일은 어떤 시간이다? 구별된 시간이구나. 거룩한 시간이구나. 내 뜻대로 뭘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걸 가지고 사람 돕고 선행을 베풀기 위해서는 마음껏 그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3장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외식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안식일 규례 샤밧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가축들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식일인데 그럼 먹으려면 물도 갖다 줘야 되고 건초더미도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안식일에 일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아지가 아기가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이니까 알아서 잘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거 곤란해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사랑의 법과 실제 생활에서 약간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 해설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대체로 제가 다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 보면서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규례를 어떻게 해요? 용인하셔요. 그게 옳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물도 주고 풀도 주지. 안식일 규례에 그렇게 돼 있지. 나도 알아. 그럼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18년 동안 마귀 사탄에 매여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저 여인을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그 여인을 지금 내가 온전케 했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비난하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소나 양을 먹기 위해서도 안식일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예배당에 왔어. 18년 동안 꼬부라졌는데 그냥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그 여인이에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 여인. 여러분 허리 꼬부라져가지고 꼬부라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그냥 기역자가 됐다는 뜻이 아니고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통증이 있는데 교회에 왔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무슨 통증이 있더라도 죽어도 교회 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특권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 해설을 기본으로 해서 그들에게 다시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안식일을 공격한 것처럼 대적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규례, 세세한 규례를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하면 됐지 하고 퉁치고 그냥 대충 지키시는 분이 아니고 철저하게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그 규례대로, 누구의 규례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한 규례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것을 그들이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 그것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믿음의 가족들 안에 이런 회복운동, 개혁운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집에 가면 안식일에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이제 연약하신 분이니까 TV 보고 우리 우리 성도님 안식일에는 TV 안 보고 기도하시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린 정죄하지는 않잖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니까. 교회 와서 핸드폰으로 딴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 안 보는 게 좋지. 이렇게 권유의 말씀을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거룩한 시간으로 그 규례대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자가 해산하는 날이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모를 위해서 그들이 일해야 될까요? 물 떠다고 물 데피고 탯줄 끊고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품성과 그 율법의 전체 기본적인 정신을 그들이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식일 규례들이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규례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제정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아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흠정역이 완전한 성경은 아니에요. 예. 흠정역 그 킹제임스 버전도 완전한 성경은 아닌데 그 성경이 그나마 좀 좋은 점들이 있어요. 예. 그 원본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번역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 그래도 문자적인 번역을 했다라는 것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비교해서 보는데 요한복음 12장 5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신 분이셔요.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그분의 계명,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정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시기로 하셨던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이 뒤의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꼭 안식일 잘 지켜야 되냐? 믿으면 된 거지. 뭐 그렇게 세세하게 율법적으로 예수님 그 질문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분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금하고 하나님께만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가 틀려버린 거라. 그래서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이셨다. 우리 친절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고 더 친절하신 분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율법을 최고로 높이신 분이시다. 어떻게? 세세한 것까지도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지키신 분이셨다 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복음서나 이런 걸 읽을 때 그 장면을 상상하고 배경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계속 살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점점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네?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네? 라는 것을 점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알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우리의 삶에 부흥과 개혁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친절해야 되는구나. 정말 친절해야 되는구나. 자비로워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라면 철저히 지켜야 되는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되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